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 상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53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지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속담의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창고에 여러 가지 많은 씨앗, 그러니까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그리고 욕심과 이 절망의 씨앗을 가득 보관해 놓고 있다가 밤중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 곳곳에 이 씨를 이제 뿌리게 되는데 이 씨가 얼마나 그 마을 구석구석마다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만큼은 마귀의 씨가 전혀 자라지도 않고 효력이 열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마을이 도대체 어떤 마을인가 살펴보았더니
그 마을의 이름이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네?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감사의 마을이었어요. 감사.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마을. 그러니까 그런 마을은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이니까 악마의 씨앗들이 아무리 우수수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싹이 트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가 자랄 수 없다. 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조금은 다르지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밀과 가라지 이야기예요. 자, 주인이 분명히 좋은 씨만 알곡만 이 땅에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뿌리지 않은 가라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난 후에야 주인이 알게 된 섬뜩한 이 사실은 바로 이거였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밤중에 원수가 뿌린 나쁜 씨앗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이삭만 자라는 밭이고 꽃만 자라는 그런 정원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섞여져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좋은 것만 뿌렸는데 원수가 이상한 걸 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당혹스러운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사탄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진짜 제자들과 가짜 제자들이 섞여 있고 순교자들과 부인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고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간 동안 복음 중심 삶이라고 하는 교재로 전교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부지런히 뿌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들이었죠. 자,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뭐만 자라야 되나요? 네? 복음의 씨만 자라야 되겠죠? 네, 복음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밤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밤의 시간이요. 그 시간은 낙심과 절망, 오해, 그리고 갈등, 이 상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둡고 음침한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은 기회를 틈타서 우리 마음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뿌려놓은 씨앗의 종류가 늘 좋기만을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나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복음에 오히려 적대적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만드는 그런 씨앗들을 여기저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심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속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속담이 어떤 속담이었나요? 감사의 마음에는 사탄의 씨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가 자랄 수 없다.
자랄 수가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밭에는 그 부정적인 씨앗 자체가 심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도 감사 나름이에요. 네? 어떤 감사가 진짜 순전한 감사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29장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자,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회중 앞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자, 헤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의 기도야말로, 이 다윗의 이 본문의 기도야말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교본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순수하고 정결한 깨끗한 속임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기도에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순전한 기도예요. 순전한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그 타락한 무엇이 끼어들 틈도 자랄 틈도 없는 그야말로 순도 100%의 진심과 전심으로 충만한 감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 기도에 감사로 화합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도 굉장히 순전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 우리 상반부에 있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감사가 서로 어우러져서 더 온전하게 순전해졌을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그 마지막 장면이 감격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구산교회 예배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를, 이러한 예배이기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충만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순전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순전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 다윗의 감사 기도를 주목해서 보시면 이 다윗의 감사 기도에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감사의 모든 이유이고 모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이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이제 다윗은 늙은 왕이에요. 노년의 왕입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평생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구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11절과 12절도 너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 그게 다 주님께 있었던 거였구나. 우리에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 네, 우리가 능력 있고 잘나서 강하게 되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 감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요, 1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요, 18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런 여러 가지 호칭 중에 그 중심에 나의 하나님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굉장히 벅차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유, 나의 감사의 이유,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주셔서 안 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가를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는 예배일까요? 거래일까요? 거래죠. 미국 교회에서 어떤 사업가가 목회자를 법원에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몇 배의 축복을 주실 테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그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충실하게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고소했을까요? 목회자도 고소했겠지만 실제로 고소를 했고 하나님을 고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주고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변질될 수 없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인색하고 굉장히 퇴보하는 이유는 우리가 있고 없음의 조건에 우리의 믿음이 휘청거려서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가요? 복음에 기초한 믿음인가요?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완벽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순전한 믿음을 갉아먹는 나쁜 씨앗은, 사탄이 심어놓는 그 씨앗은 섭섭 씨앗이에요. 섭섭 씨앗.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주시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복음 중심 삶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서 우리는 좀 작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흥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지시려면 나는 좀 작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좀 커지시려면 나는 좀 더 하찮아져야 돼요. 근데 너무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있고 없음의 조건에 매달리게 하는 얄팍한 믿음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감사 조건이고, 그 주님께 더욱더 순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감사 기도에 나타난 두 번째 주제는 나그네 신학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사실 돌아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거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받기만 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다시 겸손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즐겁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나그네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요. 나그네, 거류민.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 사실 나그네의 삶이죠. 노마드라고 해서 유목민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거처를 두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이에요. 요즘에 장례가 많이 나서 부르는 또 찬송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빈손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움켜진 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귀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 우리를 속삭이는데, 세상의 것을 욕망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고, 더 가지라고, 더 부풀리라고, 더 욕망하라고 자극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늪에 깊이 빠져 사는 삶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짐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자리가 없다. 지상의 삶을 순례자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유산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로 사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순전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윗의 감사 기도에 나타난 또 세 번째 주제는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는
자원하여 드린 이 수많은 예물뿐만이 아니라 그 예물과 함께 드린 그게 정직하고 즐겁고 이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놓쳐버리는 그런 마음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사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기도를 올렸고 12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사실 다윗의 이 치명적인 실패가 드러난 그 현장,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죄를 회개하며 올려드렸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얼마나 이 자원하는 심령을 자주 소멸시키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죄악의 한 복판에서 떨어져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은 정말 중보 기도가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중보 기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에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는 이 마음이 이 백성 안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주께만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또 우리 솔로몬에게도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중보 기도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감사의 그 마음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중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이 영원히 주님께 머물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순전한 감사 기도는 이 감사에 굉장히 나태하고 인색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고, 나그네 신학과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꽉 채워진 이 감사의 기도는 상처와 낙심과 이 절망과 밤이라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밤의 시간에 내 마음의 가라지가 싹트지 않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무기가 되게 할 거예요. 이러한 순전한 감사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산교회의 모든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최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누리지 않는 것처럼 감사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차원하는 심령과 겸손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만한 감사, 온전한 감사, 순전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밤의 시간 뿌려진 악마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늘 충만한 감사라가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